지금은 2021년도, 2022년도로 건너가는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도, 이 한 해도 이젠 역사 속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과 또 교회와 이웃을 잘 섬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2021년도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2021년도라고 하는 시간은 다시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없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2022년도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올 것이고 우리는 기회와 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40년 동안이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는 세상의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광야 생활 40년, 우리의 인생의 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로 비유되기도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혹 이렇게도 표현하죠.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잘 마치고 나서 요단강 건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영적으로 비유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정말 광야를 잘 통과하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불평과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요단강 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물벽을 만들어 놓으시고 홍해 바닷길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는데 요단을 건널 때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믿음이 생겼기에 요단강 물속으로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넘실대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사람의 키가 1배 이상 되는 2배 정도 되는 깊이의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넘실대고 있는 요단강 물을 믿음을 가지고 먼저 발을 디디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넘실대는 요단강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태산 준영 같은 험악한 장애물도 있겠지만 파도와 같은 어려움도 시험거리도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신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에도, 연약한 가운데에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문제가 있지만 문제 속에서도 강하신 주님의 팔로, 펴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그들이 꿈에도 소원이던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 좋은 땅도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 2022년도라고 하는 시간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도 이미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었던 7 족속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과 싸워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했었습니다.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2021년도 이 험한 시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지나오고 2022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건너가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짧게 몇 가지만 좀 기억해 보죠. 첫 번째는 기념비를 세우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기념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요단강 속에 있는 물에 있었던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2021년도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2021년도 우리 35주년 불꽃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11월 마지막 주일에 지났습니다. 2021년도도 참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불꽃교회 어려운 때였지만 3월 달에 우리 건축에 많은 금융 비용들이 있었는데 대환하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면서 쉬운 문제가 아니었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나갑시다 그러면서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안 되던 일들이 적당한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기적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그렇게 했죠. 우리가 이거 기념하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장로님들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상의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기념비를 쌓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시 일어났던 기적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아마 제 목회에 있어서도 제 목회 마지막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는 새기고 기억해야 할 큰 기념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 가정마다 세워야 할 기념비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에게 이 2021년도 한 해를 지나면서 세워야 할 기념비가 있다면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리고를 함락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지만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가나안 땅을 건너자마자 문전에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철벽성입니다. 도무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엿새 동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번을 돌고 말하지 아니하고 7번을 돌고 난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은혜의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시험거리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 지난해 기억나십니까?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빗줄기를 붙잡고 주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믿음이 이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권능의 빗줄기를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권능에 주시는 주님의 그 빗줄기, 권능의 빗줄기를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2년도를 앞둔 여러분 앞에 여전히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넘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 7족속과 싸워서 모두 멸절시키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7부족이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미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쟁에 숙련된 족속들이고 능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2022년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다가올지 몰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2022년도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전쟁에 무장하지 않았지만 어떤 것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평정하고 열심히 농사짓고 목축을 하는 일을 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이 있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는 끊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셔서 먹게 하셨는데, 메추라기도 공급하여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그 소출물이 나올 때부터 만나가 끊겼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은 농사하지 않아도 목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일을 이제는 하면서 그 곡물 소출들을 먹게 돼요. 요즘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새로운 일상.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지만 인원이 차서 지금 1층 중성전에서 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예배당도 넉넉하게 앉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방역 수칙처럼 되어 있어요. 자, 새로운 시대 우리가 잘 적응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일해야 돼. 더 열심히 부지런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일해야 하나님 살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2022년도가 가나안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짚었던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살면 돼요. 우리 기념비 세우면서 2022년도 살자고요. 기념비가 뭡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 그렇게 살자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감사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도 어떻게 살까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능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뭐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으로는 가능하대요. 금년 한 해 지나면서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예배 때마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빨리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 백신이 개발되어서 그 기도 많이 했어요.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될 줄 알았어요. 백신을 접종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2022년도가 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처럼 젖과 꿀이 흘러가며 열려지기를 축복하지만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고백해야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능력으로.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하실 수 있는 주님께 의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상 제거하자고요. 우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필요한 얘기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계셔야 될 자리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 얹어놔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관심 갖는 것들을 올려놓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2022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진심 속에 무엇을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거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과감하게 제거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감사하면서 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2022년도에 하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2020년도 8월 달에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모아서 냈던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더 큰 감사, 더 큰 기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묶어서 어려운 시기였지만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그 성도들의 간증을 묶어서 냈어요. 더 큰 감사, 더 큰 기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기적,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땀과 열심을 내는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거예요.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2021년도를 보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도가 곧 우리에게 몇 분 후에면 오겠지만 미래학자들, 사회학자들, 또 우리 불꽃교회 경제 전문가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내년도는 쉽지 않을 거래요. 3월 달에는 대선이 있고 미국의 의원 선거들도 있고 또 9월 달에 중국 시진핑이 영구 집권을 하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펼쳐질 거래요. 그러면 11월쯤 되면 여기저기서 어렵다고 하는,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곡소리 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른대요. 이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지식과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예견도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2022년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와 책임이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2022년도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내시는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건너야 될 이 시간,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금년도 2022년도 표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보죠. 시작. 뜨겁게 사랑하며 근신하여 기도하며.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내시는 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 감아 보시죠. 기대하십시오. 이제 몇 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도를 건너 2022년도를 맞게 하십니다. 셋, 둘, 하나. 2022년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 손잡기보다는 손잡고 인사하지 마시고 우리 손 흔들어서 같이 좀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중성전에 계신 분들도, 저 3층에 계신 분들도. 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